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해안가를 끼고 있는 위치에 자리 잡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기 기술을 일찍이 선수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12번이나 등장할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며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언약궤를 되찾은 후에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들을 공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는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요나단이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 게바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곳인데요. 그 안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군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엄청난 보복 공격으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믹마스에서의 전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전에 암몬과의 전쟁 때 33만 명이나 전투를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막강한 블레셋의 무력 시위 앞에 두려움에 빠져서 모두 숨고 도망해서 사울의 부름에 응답하여 남은 자가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철병거만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이 몰려든 블레셋 군대 앞에 맞서서 험한 바위들을 사이에 두고 게바에서 마주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큰 격차의 병력 차이로 인해서 전투가 벌어지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9절 이하의 설명대로 병력 숫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독점하면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사울왕과 요나단 외에는 제대로 된 칼이나 창도 갖추지 못한 무기 체계 자체에도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블레셋은 노략군으로 번역된 이것은 기동 타격대와 같은 그런 부대인데요. 이런 부대를 3개를 만들어서 믹마스에서 동쪽, 서쪽, 북쪽으로 보내서 혹시 모를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병력 지원을 끊고 게바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왕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요단강 동편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왕으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된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수비대 병력을 주둔시킬 정도로 이스라엘에 깊숙이 개입해서 착취하고 괴롭히던 그 블레셋을 물리쳐내는 것이었음을 사무엘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은 어쩌면 요나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뒤에 14장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력상으로 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미스바에서의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려를 내려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급히 사무엘에게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헤어지면서 했던 말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10장과 13장 사이에는 최소한 2, 3년 이상의 그런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10장에서 말했던 그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7일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울로 하여금 그가 왕으로 세워진다 하여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일 뿐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의미로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위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사울은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7일째까지는 기다리긴 했지만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7번째 날이 다 마치기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했던 대로 7번째 날에 도착했는데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방금 사울이 마친 번제의 제물이 태워진 그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찌 된 것인지 물었을 때 사울은 상황 논리를 내세우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며 마치 그것이 그리 큰일이 아닌 듯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 양해해달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바보같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보같이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범한 어리석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게서 몇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고 자신의 급박한 필요를 채우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서 알고 있던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번제를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자동으로 소환되어서 전투에 참전하실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큰 패배를 당했던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와 함께 소환되신 하나님이 힘을 발휘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행여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려 한다면 곤란하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사울이 범한 망령됨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회개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대가를 친히 치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저 은혜이고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야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태도의 문제가 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상황 논리를 더 우선시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뒤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칠 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아각과 좋고 튼실한 가축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어찌된 것인지 물을 때 그는 좋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울 뿐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오히려 자신의 판단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말씀을 거역했고 또한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으로 자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망령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바로 그 길갈에서 그의 왕위가 박탈될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막강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데 그것이 그의 망령됨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박탈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사울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그저 사무엘을 좀 더 기다리지 못했던
그리 크지 않은 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무엘에 대한 그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마음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급박한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사울을 떠나서 기브아로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의 승패보다 사울의 이러한 망령됨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 대한 것은 내일 본문인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울의 망령됨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간절한 필요와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서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내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있지 않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보다 주어진 내가 처한 상황의 논리를 따른 나의 판단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 알게 되었을 때 속히 자복하고 뉘우쳐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기회를 얻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버린 사울의 차이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진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지의 차이였습니다. 어리석은 망령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블레셋으로 인해 맞게 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드러난 사울의 망령됨에 대해서 더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망령된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공식 사망자 집계가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독재 정권과 그에 맞서는 반군의 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국제사회의 구호의 손길도 상당 부분 가로막혀 있어서 더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고 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차세대를 세우며 본이 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방향이 잘 잡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건물뿐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사역이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비하신 뉴스 교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